지난주 중에 미국의 프로야구 리그 가운데 야구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 리그 중에 활약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 있는데요. 미국의 LA 다저스의 투수로 활약합니다. 근데 이 LA 다저스가 이번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디비전 시리즈로 이제 오전 3선승제 이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첫날에 누가 나오느냐 굉장한 이제 이슈고, 또 첫날에는 제일 잘하는 투수가 나오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 LA 다저스 투수 중에 이 제일 잘하는 미국 제1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를 밀어내고 유현진 선수가 1번 투수로 나왔다.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유현진 선수가 나온 것도 좀 그렇지만 그 유현진 선수에게 밀려서 뒤로 밀려난 그 커쇼가 보여주는 태도, 그의 자세가 특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연봉을 보면 유현진은 한 해에 83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커쇼라는 투수는 그의 6배 정도 되는 340억 원 정도가 1년 연봉이에요.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이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앞서서 유현진 선수가 먼저 1선발로 나가는 그런 데에 대한 질투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유현진 선수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넉넉한 마음 씀씀이, 그의 인격, 품격,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커쇼라는 선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잘 알려진 선수예요.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봉사활동으로 단호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가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한 간증 그 멘트가 많이 회자되는 멘트고, 또 이 커쇼라는 선수가 인생관, 신앙관, 인생의 어떤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한 구절의 말이 있어요. 그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받는 투수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내가 대놓고 방송에서나 또 구장에서 대놓고 예수를 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인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운동선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신앙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2011년부터 운동장에서 삼진아웃을 잡을 때마다 $500씩을 기부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되죠. $500씩 기부하고 각종 상을 받을 때와 상금들을 기부해서 이 시즌이 끝나면 매년 한 달 이상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부부가.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한 얘기가, 사람들은 뭔가 이룬 뒤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나눔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뭐 한 다음에, 그러지만 사실은 나누는 거, 봉사하는 거는 당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하고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이나 의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다 아는데, 집사, 권사, 장로인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보여줄까? 적어도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항상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내가 단지 뭘 이루고 내가 뭔가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좀 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에게 내가 교회 다닌 사람임을,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물품을 기증한 것을 모으고 또 음식들 장만하고 요리하고, 금요일 밤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어제 즐겁게 행복하게 나눔의 잔치를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여성교회는 늘 수고해 오셨지만 청장년 남성들도 일부 참석해서 특별한 요리를 또 자랑하고 그래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요리인데 닭갈비 또띠아, 소떡, 소쩍새가 우는 걸 들어봐서도 소떡 못 들어보신 분은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완판, 저도 닭갈비 또띠아는 못 먹어봤어요. 네, 아주 인기가 많아서 빨리 완판됐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많은 물품들이 완판되고 다 팔려나가고, 또 그것을 위해 비도 오고 날도 굳은데 수고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고 싶은데 못했던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물건을 좀 남겨놨어요. 어제 다 팔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느라고, 또 어제 사실 여러분들이 오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뭔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지구가 망해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실 거를 생각하고 못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놨으니까,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남은 물건들을 좀 구매하는, 여성교회에서 특별히 주문한 그런 게 칫솔, 알로에, 버섯 이런 꼭 팔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원금이 들어간 거라 이런 꼭 팔아줘야 되는 이런 것들 좀, 어제 못 오신 우리 남성분들 지갑을 좀 여셔서 좀 팔아주시고, 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은 이런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은혜 가운데 비도 많이 오는데 잘 마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나눔 바자회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오늘 작정하는 새생명 전대요 축제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하나의 삶의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행사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삶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실천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 보여주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보여주고, 또 사랑의 전도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신앙은 성숙해 가야 되고 그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믿어야 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냥 이 신앙에도 이 신앙의 지경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나 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신앙까지 자라가야 돼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바자에 참석하지 않는 신앙에서 바자에 참석하는 신앙으로, 전도하지 않는 신앙에 전도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나는 교회만 다고 주일만 다니면 되지, 이런 신앙이 이제는 바자회도 참석해야지, 내가 좀 바자회에 좀 함께 동참해야지, 이런 신앙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으면 그렇게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바울이 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또는 그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인데, 이걸 보면 부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불완전하게 믿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주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신앙까지 자라가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붙이는 것처럼 잘 믿고 잘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덜 알고 덜 믿거나 온전하지 못한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 못한 신앙, 또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 가야 된다. 먼저는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확하게 믿읍시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19장 이전에 18장 24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에 대한 얘기인데, 알렉산드라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 그래서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언변은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알아서 식견이 풍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잘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풍부한 지식을 통해 바르게 또 그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많이 안다는 의미고, 또 성경에 능통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언변이 좋고 식견이 풍성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있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주었다. 이것을 보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이 아볼로가 굉장히 식견이 높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설명과 가르침을 잘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겸손함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부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배우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데, 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통한 이 좋은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는 건 굉장히 그가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고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다 배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열린 마음, 그렇게 길을 여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다 배워서 다 알아, 난 다 능통해서 다 도통해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2, 3년 또는 몇 번 봉사해보고 다 도통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늘 겸손하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뜻을 좇는 사람. 여러분,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까? 우리가 뭐 몇 년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10년 이상을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합니다. 하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하는 저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열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오늘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날 같이 이단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듣고 길을 열고 배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는 온전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을 받았으면 받은 자처럼 능력이 있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뭐 크게 네 가지로 정도로 이렇게 규정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믿음의 단계요. 그 다음은 세례를 받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신앙의 3종, 4종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완전체.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볼 때 사도행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받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만난,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왕에 믿는 것,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정인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여전히 그 신앙의 단계가 성령이 없는, 성령을 받지 못한 단계, 또는 성령이 소멸된 단계, 능력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봉사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할 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단계. 제가 어제 바자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삐져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바자에 나올 수 있는 단계와 나오지 못하는 단계, 뭐 바자회를 왜 나가야 되냐, 전도를 또 왜 해야 되냐,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고 주일날 믿는 정도면 되지 토요일까지 마로 나가야 되냐, 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웃에게 꼭 전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그걸 왜 해야 되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온전하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라가야 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나를 통해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 신앙의 어떤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교회 비전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알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계속적으로 좀 더 풀어제기하면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느냐? 아니면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의 나눔,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 봉사, 기쁨, 순종, 성령의 풍성한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어제 이 사랑의 나눔의 행사나 또 전도 축제는 우리의 삶,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온전해지고 자라가야 되고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 잘 믿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대로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온 공동체 춘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자라가고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에베소 서원에서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대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일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바라보고, 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 예수님 이름 좀 따다가 나도 저렇게 마술처럼 능력을 행해야지,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한 참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 가지고 와서 따와서 자기 욕심을 채울 그런 생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오히려 옷이 벗기고 몸이 상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창피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떠나고 마귀도 떠나고 질병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이름만 사칭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마술사들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 도용해서 그 이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8절 이하에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걸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 그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그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제대로 선포함으로 결국 이 마술사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버리고 다시 온전하게 주님께 나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해서 내 욕심을 채울까 하다가 바울의 그런 욕심 때문에 혼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이제는 마술책을 버리고 제대로 온전하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믿게 되었다. 그런 결단이 뒤따랐다. 할렐루야. 자기들의 그 밥줄인 그 마술책을 버리면서 신앙의 참된 결단에까지 제대로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처럼 자기들이 잡고 있던 그 마술책, 자기 욕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마술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온전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들이 나아가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되면 꼭 처음에 신방 갈 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신방 가서 신방대원들이 첫 가정에 가서 하는 일이 있죠. 그 집에 있던 우상단지 이렇게 버리는 거, 그 부적 같은 거 떼어가지고 태우거나 버리는 거. 요즘은 교회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고 그래서 그럴 일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꼭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면 일정 기간 처음 신방을 가면 그 부적을 띄고 또 그 신주단지 같은 거 버리는 거, 본인 혼자 하기는 좀 그러니까 신방대원들과 목사님 같이 가서 태우고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 신주단지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이고, 빨간 십자가 붙이고, 하나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할렐루야. 그런 결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직도 던져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마술책 같은 거, 마술사들이 버리고 지고 있던 마술책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름만 도용하고 이름만 갖다가 쓰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가감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버릴 때, 신앙의 결단이 있고 그렇게 온전히 주를 따를 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제대로 믿어야 된다. 특별히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정확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횡행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까지. 그냥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비스무리하게 믿지 마시고, 자기 기준에서 믿지 말고 온전하게 제대로 완전하게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더 믿으면 이거 강신도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완전 교회에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칠 만하면 제가 절제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 이름을 갖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버릴 것들은 버리고 결단하며 자기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가감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온전하게 믿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단계까지 전하고 나누고 또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